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들과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귀한 결심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새해의 소망과 결심들을 모두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올해 말까지 지속하고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우리의 결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우리가 외롭지 않고 없던 힘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불 아시잖아요. 장작불이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려면 장작이 서로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불도 약하고 쉽게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같이 묶여 있으면 그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장작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작을 태우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불씨가 다 꺼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때에 기름을 부어주면 장작 대신 기름이 타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한 해 동안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장작들이 있잖아요. 같이 묶어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첫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온라인 화상 채팅방에서, 줌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같이 묶어 놓으면 가능합니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말은 권위자 또는 위로자라는 뜻으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 오늘 제목에 있죠.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동사는 간청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파라칼레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간청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짧은 말씀 안에 2번이나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로 39절과 40절에서 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뜻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각각 다른데 누가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도대체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2번씩 사용하였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나누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까지는 16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옥문이 열렸고 모든
죄수들에게 묶였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자,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알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죄수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되죠.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선생이라는 말, 이 선생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퀴리오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퀴리오스. 그러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주님이라고까지 호칭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은 주님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밤중에 모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바울은요, 그 집에서 조금 머물다가 간수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누가와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바울과 실라는 새벽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지하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감옥에 억지로 다시 가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살려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또다시 감옥에 쳐넣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잖아요. 죄수가 사라진 것을 나중에 상관들이 알게 되면 이 간수는 심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떡하지? 자, 그러나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고민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진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전날에는요, 억지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혔지만 이제는 제 발로 걸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런 태도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간수는 붙잡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길로 멀리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망을 갔다면 그들은 탈옥수라는 죄명이 더해져서 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에 터벅터벅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는 이 간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분들을 어떻게 하지? 또 감옥에 또 들어가셔야 되는구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침 일찍 이 빌립보의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와우. 자,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고 달려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간수가 이 소식을 먼저 듣고서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구하게 됩니다. 자, 1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예.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의 석방 소식을 듣고 얼른 내려와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간수는 마음 가운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울의 반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이 간수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자, 16장 3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네. 바울은요, 이제 와서 자기 자신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정체를 밝히게 돼요. 자, 바울과 실라는 바로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때서야 간수에게 밝혔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간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형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 아니, 또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난 불복합니다. 그러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빌립보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을 통해 판결하지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로 때리는 태형과 또 감옥에 가는 구류를 집행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로마법에 의하면 빌립보 상관들은 오히려 그들이 범법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들의 석방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조용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아니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제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빌립보의 상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빌립보의 상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섭게 달려와서 바울 앞에 벌벌 떨면서 사과를 했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8절, 3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네. 자, 만약에 바울이 로마의 상부 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라도 한다면 빌립보의 상관들은 로마법을 무시한 혐의로 오히려 감옥에 끌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 앞에서 눈을 딱 깔고 벌벌 떨면서 제발 조용히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자, 권면을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한번 쓰이게 됩니다. 권면했다. 자, 이때 사용한 파라칼레오는 빌립보 상관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 위해서 바울에게 파라칼레오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옥에서 당당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누가와 디모데가 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자,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도착해서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도 파라칼레오를 사용했어요. 위로했다. 이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파라칼레오 했다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파라칼레오 했어요? 예,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지체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누가 해야 되고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예. 당연히 루디아의 집에서 있었던 지체들이 고생하고 돌아온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거꾸로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지체들에게 파라칼레오 했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진정한 위로, 진정한 파라칼레오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협력교회인 묵상인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이소민 자매의 간증을 유튜브로 들어볼 수 있도록 소개해드렸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전부터 듣기는 했었어요. 근데 간증을 송구영제 때 했다고 해서 올린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위로를 지금 해야 되고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매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최근에도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랑 연배가 같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한 3년 전에 먼저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투병을 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듣게 되었어요.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제 연락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셔가지고 머리가 좀 빠지셨나 봐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목소리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쩌렁쩌렁했던 그분이 목소리가 다 바뀌어가지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돼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나는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 이분이 너무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나는 더 힘을 내야 되는구나. 저한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못한 사람은 남을 위로할 줄 몰라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낸 사람만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큰 고난을 이미 겪어냈던 사람만이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파라칼레오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럼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남들 모르게 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큰 상처가 있으십니까? 자, 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자, 그것은 바로 나중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파라칼레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겪어야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파라칼레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라칼레오 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회유하고 권면했던 상관들, 빌립보의 상관들이 나오고요. 또 한 부류는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권면했던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파라칼레오의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유익을 위한 파라칼레오의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파라칼레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이 파라칼레오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큰 감동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자, 빌립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구류형을 내릴 때에 왜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고 재빨리 밝혔으면 매를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입을 닫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로마 시민권 그 카드를 왜 쓰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질문을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잃어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요. 쳐다도 보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쪽으로 자신을 맡기면서 순종했던 거예요. 예.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체포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체포되시면서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 동원 카드를 쓰지 않겠다고 고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천사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했다면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가능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요. 아마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 카드를 쓰게 되면 자신이 받게 될 형은 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카드를 애시당초 써버렸다면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간수와 또 간수의 가족들에게 당연히 침례도 베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형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와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특권, 내 권리 따위는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일처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이끌려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정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그분이 동원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에 비로소 그 카드가 사용되어짐으로 어떤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꺼내 들었던 그 카드, 로마 시민권적 카드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 모든 일처리를 해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단단하게 굳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빌립보 행정당국의 간섭과 핍박을 면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로부터 나중이라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 지방을 떠나면서 누구 한 사람을 놔두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명의 전도팀들 중에 누가 빌립보 교회에 남았을까요?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누가 남았을까요? 누가 남았을까요? 예, 바로 누가가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위로하고 간이라라는 문장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주어를 1인칭 복수로 쓰지 않고 3인칭 복수로 쓰고 있어요. 1인칭 복수는 우리가잖아요. 근데 3인칭 복수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로하고 갔다고 했으면 누가도 함께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들이 위로하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만 그곳에 남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계속 섬길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뒤에 바로 나오는 17장 1절에 보면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 그리들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볼 때에도 누가 자기 자신은 바울 전도팀에서 빠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역시 그곳에 남아서 주님의 그 파라칼레오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누가는 외딴 지역에 홀라 남아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더 단단하게 성장할
때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당시만 해도 몸값이 가장 비쌌을걸요? 근데 몇 명 되지도 않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감한 시간의 허비를 누가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의 파라칼레오, 주님의 위로와 권면과 격려를 누가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토록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나도 바울팀에 합류해서 나도 전도여행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너는 여기서 남아서 좀 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는 또 그것에 또 순종해서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의 파라칼레오를 맛본 사람들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파라칼레오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이게 주님의 파라칼레오야, 이게 주님의 위로야, 이게 성도를 향한 격려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혼자 있을 거야,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외롭게 사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만을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파라칼레오로 다가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파라칼레오 받고만 있지 마시고 흘려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위로의 파라칼레오 한번 날려보시죠.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우린 가족이잖아요. 통하는 가족, 마음이 통하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한 해 우리 통하는 교회가 주님의 파라칼레오가 충분히 넘쳐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